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요한복음 성경 강해 제 7편을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6편에 지난주에서 정정할 것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베다니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데 갈릴리 호숫가에 있다는 거 그거 정정하고요. 또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 베세다 맞지요. 그런데 제가 베단이라고 이렇게 잘못 얘기한 거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를 택하심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구성, 1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전반부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늘로서 1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끝나느냐 하는 것을 오늘 광해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 로고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시에 빛과 생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비둘기와 성령이 나타나서 그거 보증해 줬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후반부에 들어와서 이제 1장 구성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선택하고 나다나엘 만나고 이런 것들로 일정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의 강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문관이 제자를 택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이 문관이 제자를 부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공생의 첫 주기가 문관이 요한은요 공관복음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그 구성, 진행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첫 주가 어떻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를 택하시는데 12제자를 다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6제자를 먼저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제자는 문관이 세례 요한이가 데리고 있던 2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 그 다음에 그 오늘 1장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을 택하게 되는데 빌립이 이제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를 하지요. 그러면서 안드레 시몬이 나오고 나다나엘이 나옴으로써 오늘 1장 요한복음 1장 전부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냥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출생서부터 그다음에 성장 과정, 사역, 죽으심, 승천, 부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지만은 요한은요 그 날짜나 그다음에 절기나 시간 같은 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사건들을 전개를 해요. 크게 달라요. 무슨 말 알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사건은 진행되지만 이튿날, 셋째 날 이렇게 날짜를 따라서 이렇게 사건을 설명을 해요. 전에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이 3번의 6월절을 이렇게 따라서 사건을 전개했다고 똑같이 이 날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때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튿날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29절, 35절에는 제자를 부르심, 43절에는 나다나엘을 부르심. 그 다음에 이건 다음 주에 설명하게 될 요한복음 2장 1절 왜 가나 혼인잔치 있죠. 이게 꼭 이튿날 이게 날짜를 계산해 가면서 사건을 전개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걸 염두에 두시라고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next day, the third day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다음에 헬라어 성경에는 똑같이 에파우리온, on the morrow, 내일, 이튿날 이렇게 설명을 한다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사건을 전개하는데 날짜별을 쫙 치밀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첫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것을 갖다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래요. 또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죠. 2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시간과 날짜를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줘요. 두 제자 택하는 걸 설명을 했고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의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아까 두 제자 택하고 이번에 시몬 안드레를 택하는 게 나오고요. 조금 본문이 좀 길어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튿날 또 이튿날 나오잖아요. 이튿날 이 사건의 연속이에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거 제자 세 번째 만나는 겁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제 빌립이 등장을 하고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1장이 51절로 다 끝나게 되겠는데 오늘 이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 공생의 첫 주사역 공관복음에서는요 이게 안 나타나요. 그런데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주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공생애가 뭐냐? 제가 톨 달아놨죠. 예수님은 33년을 세상에 사셨어요. 근데 30년은 사생활을 하시고 3년은 공생애, 다시 말하면 전도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전도사역 하는 첫 주간의 사건을 1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이튿날 이렇게 요한은 자세히 첫 주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겠습니다. 둘째 날 사건이다. 이게 뭔가 하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할 때에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타났다는 거. 그것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려와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첫 주 이튿날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35절 오늘로부터 설명되는 것은요. 두 번째 이튿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다.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니 안드레하고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을 제자로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단심을 보고 누가? 세례 요한이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두 제자를 예수께로 보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게 누군가니? 안드레하고 요한이지요. 그게 제자를 부르심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두 제자가 오는 것을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두 제자에게. What do you want?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랍비요 어디 계시니까. 랍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선생님이요 이 말입니다. 이게 아람어거든요. 종칭어예요. 선생님 어디 계시니까 Where are you standing?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이게 뭔가 하니
여기서 잠깐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지 이제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랍비로 모시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제 같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이제 표면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와 보라, come and see. 그래서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한은요 아주 시간과 날짜 같은 것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때가 10시경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신앙 성경에서 시간이 나오면 그게 오늘날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나올 때는 무조건 거기다 6을 더하세요. 6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10시에다 6을 더하면 16시간이죠. 16시. 그럼 12를 빼면 오후 4시경을 말하는 겁니다. 현대 시간. 그러니까 꼭 알아두세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 무조건 6을 더해서 그 다음에 11을 빼면 오늘날 말하는 현대 시간이 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소개. 이게 또 뭐가 다른 거 아니? 공관복음에서는 그 베드로가 먼저 나오죠. 안드레하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소개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왜 메시아? 지난주에 얘기했죠. 메시아는 이 유대민족들이 역사적인 전통 속에서 이 유대민족을 회복할, 다윗 왕권을 회복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던 4,000년 만에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왔다 얘기입니다. 안드레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딱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시몬이냐?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름을 바꿔주죠. 만나자마자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줘요. 내가 시몬이야? 이제 게바라고 그래. 게바라고 하는 뜻은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는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원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잖아요. 사라도 사라로 바꿔주고, 그렇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뜻은 뭔가 하니 새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새 사람이 되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새 사람은 새 시대의 새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 되게 만들어주고 새 사명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게 아셨죠? 자, 처음 부름받음의 상황들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이런 형태 저런 형태가 있다는 건데, 질문을 통해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 같은 경우 이거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므로 시작을 해요. 38절에. 근데 베드로에게는 아까 말했죠. 내 이름을 이제 게바로 하리라. 이렇게 줌으로 제자를 택하는 그 형식이 있고요. 또 부르심을 통해 빌립을 보고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자를 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혹을 풀어줌으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느냐. 하여튼 이 의혹을 가졌을 때 딱 예수님께서 그걸 의혹을 풀어줌으로써 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억만 해두면 되겠어요. 자, 빌립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빌립이 등장을 하는데, 아까 그랬지요. 안드레하고 그 다음에 요한을 택한 다음에, 그죠? 세례요한의 제자, 그 다음에 빌립을 택하거든요. 이 사도 빌립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이. 그래 큰 두각을 안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빌립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이 사람이 베세다 출신이라고 요한복음 1장 44절에 말씀드리죠. 아까 제가 정정하라고 그랬습니다. 베세다라고 한 것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의 그 고향이지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아까 두 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안드레하고 또 요한. 그런데 빌립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께 인도한 사람이죠. 결정적으로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사람이 빌립이거든요. 45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은 어떤 그 사건에 등장을 하는 거 아니? 왜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5,000명 맥히신 사건. 거기에 얼마나 들겠느냐 예수님께 물었을 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했을 때에 빌립을 찾아왔을 때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서 얘기하고 안드레가 또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이렇게 그 헬라 사람들 인도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런 장면들이 빌립의 사건인데, 공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빌립이 두 사람이 있어요. 사도 빌립이 있고 제자 빌립이 있어요. 이 집사 빌립은 누군가 하니, 왜 여러분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그냥 막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드니까 사도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아니다, 우린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모든 것을 집사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해서 7 집사를 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사 빌립은 사도 빌립과 혼돈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집사 빌립은 어디에 등장을 하니? 주로 사도행전에 다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제자 빌립은 공관복에서만, 복음서에서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딱 구분이 되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택할 때 우측에 제가 이렇게 중요한 표시로 또 소개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누구라고 그랬어요? 스데반, 빌립, 그 다음에 브로코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와 그 다음에 니골라, 요 7사람을 집사로 택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집사라고 그래서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력이 빵빵해요. 그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이가 그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쫙 관통을 하면서 그 설교하는 거 보세요. 이거 실력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빌립은 또 어때요? 빌립은 어느 정도 실력이냐?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에티오피아 겐다게가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에, 돌아갈 때에 성경을 읽다가 마차에서 해석 못하는 거 올라서서 해석해 주는 것이 빌립 집사예요. 그러니까 집사들이 보통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집사들이. 그래서 세례를 주잖아요. 바로 이 집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올라올 때, 그렇죠?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리죠? 거기에 예언하는 4딸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빌립 집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했을 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했을 때 기도해 준 것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거든요. 무슨 말이냐? 빌립이 두 사람이 있는데 사도 빌립이 있고 제자 빌립이 있고 집사 빌립이 있는데 이것을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활동한 사람은 제자 빌립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활동한 사람은 집사 빌립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겠어요. 세례를 받았죠, 지난주에.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가 끝났어요. 그래서 첫 사역은 제일 먼저 데뷔를 한 다음에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제자를 선택을 해요. 공생의 첫 주의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이 복음서는 이게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딱 데뷔를 하면서 공적 생활 전도 사역을 시작하면 그 한 주간의 일을 아주 자세히 이튿날 이렇게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게 특이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의 그 구성을 보면요, 마지막 장이 21장으로 끝나는데 21장과 1장과 아주 이게 절묘한 매칭을 시켜요. 가만히 보세요. 첫째 날 세례요한 등장을 하고, 둘째 날은 예수 등장하고, 제자 등장하고, 넷째 날은 나다나엘 고백하고, 침묵하고, 사흘째 되는 날, 요 가나 혼인잔치 2장 1절인데 21장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도 내용을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 배단이 등장하는 거,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 월요일이죠. 주일날 지나면 일요일날 입성을 하지.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이제 배단이 내려가잖아요. 그게 목요일날 제자 만찬 갖고 유대인의 왕이다. 왜냐하면 나다나엘도 고백할 때 유대 왕이노 소리 냈을 때 금요일날 유대인의 왕으로도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말패,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신 기도에 명패를 썼을 때. 그 다음에 무덤에 계신 것이 금요일인데 그걸 침묵이 있었다는 것, 요것도 매춘시키고, 그 다음에 사흘날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이것을 절묘하게 1장 예수님이 사역하신 첫 주와 마지막 주를 이렇게 매칭시켜 보면요, 이 요한은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문장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딱딱 맞춰서 한 거 보면 절묘하고 구체적이고 아주 참 기가 막힌 걸 봐서는 이 사람이 보통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제자의 분석 행적을 보세요 한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 제자들을 택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어떤 생활을 했나 하는 것을 제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왜? 보세요. 아까 제자 6제자를 택했다고 그랬죠. 오늘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서는 6제자를 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 보면 좌측에 보세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조용한 제자가 있어요. 그게 몇 사람? 5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은 안드레,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 다음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 소야고보, 유다, 가나안, 시몬. 그 다음에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 12제자의 그 역할. 중요하냐 아니하냐 라고 한 성격 같은 것도 한번 여러분 도움이 될까 해서 참고로 달아놨는데 제가 정작 이 도표를 만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역을 보세요. 사역을 보면 순교죠. 어떻게 부름받았던 직업이 어땠던 어떤 형식으로 부름받았건 저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전부 순교로 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 하나 빼놓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직업이 뭐냐, 그 다음에 어디 출신이냐, 그 다음에 별명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 해가지고 오늘 6제자를 택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한번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가지 사건을 다룬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 택한 거.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택하는 거. 이래서 1장이 마지막 끝나는데 보세요. 예수님과 나다나엘 2번째 단원입니다. 이게 넷째 날이에요. 이튿날 했을 때 넷째 날을 얘기를 하는데 3번의 이튿날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한은요 어떤 사건을 전개함에 있어서 날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데뷔한 일에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제가 오른쪽에 박스를 만들어 놨죠. 29절에 이튿날, 35절에 이튿날, 43절에 이튿날 하면서 세례받으신 날, 빌립 안드레 택한 날, 나다나엘 택한 날 이렇게 딱딱딱딱 날짜와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아하,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데뷔한 다음에 첫 주를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때는 어느 때냐, 예수님과 나다나엘을 만날 때 3번의 이튿날에서 마지막 이튿날이에요. 그러니까 43절이 되겠죠. 나왔죠 박스에.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한 날을 보낸 거예요. 첫날 그 데뷔를 한 다음에, 그렇죠? 세례 받은 다음에 이튿날 이렇게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릴리로 내려갈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주로 공관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주로 예루살렘인 유대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날 갈릴리로 지방으로 내려갈 때에 제자를 택하는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빌립을 보세요. 제자로 선택할 때 나를 따르라. 이거 바로 나다나엘 택하기 전에 빌립이 먼저 택함 받죠. 그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를 따르라 한 건 뭐냐, 일방적 선택이에요.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묻는 거 아니고 뭐 다른 거 묻지 않고 나를 따르라 일방적으로 이게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주께서 벌써 이 빌립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까 어떻게 예수님이 인도됐다고 그래서 안드레가 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동생이 먼저 데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게 베드로가 전한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 거 아니? 안드레가 택한 다음에 빌립에게 얘기해서 빌립이 이제 베드로를 택한 다음에 나단을 택한 것이 아닌가 했을 때에 빌립한테 얘기한 것이 베드로가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게 버나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한 거군요. 이건 추측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 자기 형을 소개하고 자기 형이 빌립을 소개하고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소개했다는 걸 갖다가 이제 사건별로 여러분의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빌립의 권면을 보세요. 누구를 향한 권면일까요? 나다나엘,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만나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찾는 선지자를 만났다. 그게 뭐예요? 유대민족들은 그날 그때 목이 빠지도록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게 소개를 한 거예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그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빈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의 고향은 가나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에 가나 혼인잔치 알죠? 물로 포도주 만든 그 가나의 출신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거든요. 그런데 왜 나다나엘이 그 별별로 없는 나사렛 예수 동네에서 무슨 예수가 나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고 하니
비교의식 속에 그랬다는 거야. 왜? 열등의식 속에. 왜냐하면 가나가요, 나사렛보다 못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그럴 수 있고, 교양 부족과 이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보다도 지방 사람들이니까 교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또 하나는 뭐냐면 사투리를 써요. 갈릴리 사람들은 지방이니까 그렇겠지요. 다시 말하면 서울 말을 안 쓰고 지방 말을 쓴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무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가나에 살고 있는 나다넬이 빈정되네요 지금. 그러면 또 뭐 때문에 무시받느냐? 사마리아인과 교제를 해요. 어디 사람들이? 갈릴리 주민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완 천시하는데 무시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제를 하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양 부족도 있지만 사투리 때문에 그렇지만도 사마리아 사람과 교제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열등의식 속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냐 이렇게 빈정되지 않았나라고 신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빌립이 아니야, 와 봐라, 네가 만나봐야 돼. 그래,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한번 와서 만나봐 이 얘기입니다. 그게 나다나엘이 이제 딱 이제 예수님께 나오지요. 이제 빌립의 권면을 받고. 근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가 두 마디를 그냥 뿅 가버려요. 뭔가 하니?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딱 예수께 나오자마자 이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다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 두 말 한마디에 뿅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나. 이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을 몽고하니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는 얘기를 몽고하니 이는 언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쭉 그 메시아가 온다는 그 언약을 믿고 언약 백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언약의 성취를 믿고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함이 없다는 얘기는 진실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딱 해주니까 나다나엘이 그냥 한 방에 나간 거죠, 그냥.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여러분 나다나엘을 한 번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니 나다나엘은 공관복음에서 그렇게 특별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관복음에서 그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특별한 인물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여러분 도표 그려준 거 있죠? 중요한 사람과 덜 중요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중요하지 않던, 그리고 부각되지 않던 사람을 요한복음에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달라요. 공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아닐까.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첫째,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12사도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또 요한복음에서는 바돌로메의 기사가 없어요. 근데 공관복음에서는 나다나엘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묘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돌로메는 들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이라는 다른 이름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나다나엘이나 공관복음에 나오는 바돌로메가 같은 사람이란 얘기죠. 그리고 바돌로메의 이름이 빌립과 같이 등장을 하잖아요. 빌립과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일 것이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더불어 6명이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1장 후반절에서 제자로 택함을 받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택한 6제자를 부른 기록이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후반절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 참 간사함이 없다니까 저를 아십니까? 이게 딱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야,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빌립과 대하는 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아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딱 고백을 하는 거죠. 왜죠? 어쩌면 이렇게 내가 거기에 빌립과 있었던 것을 알겠느냐 하면서 그냥 한 방에 나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또 이스라엘을 구할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식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통찰하심을 보고 놀란 거죠.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마음을 다 읽느냐 이거지요. 진정 자기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사람이라면 이거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다 이거 고백한 거죠. 예수님의 선언이 뭐래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일 아프게 보게 될 거야.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이거 알아세요? 진실로 진실로. 성경 읽어보면 어떨 땐 진실로가 한 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true, 정말 진실이라는 걸 갖다 헬란말로 아멘이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꼭 아세요. 진실로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뜻은 뭐냐면 확실히 믿는다는 뜻입니다. 기도한 것이 그렇게 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잠깐 설명할게요. 여러분 천사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사가 공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의 통념은 천사가 공중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훌러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미국 교수가 들어오더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천사가 어디 있느냐. 다 공중에 있다고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대답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땅에서 시작되죠. 오르락 내리락. 천사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야곱의 그 말의 뜻이 뭔고하니 야곱에 비하는 야곱에 피하느냐? 야곱이 자기 삼촌네로 도망을 가면서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가 나오고 나타난 거 보였잖아요. 그 야곱에 비하느냐 이거예요. 그보다 더 엄청난 사실을 앞으로 내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함과 동시에 역사적인 사건이 앞으로 전개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어떤 사건? 죽음, 가운데서 부활, 승천, 성령의 임재 이런 것들을 네가 보게 될 거라는 것이 뭐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사건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진정한 통일 왕국의 회복이며 그 사람들은 통일 왕국이 회복되길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총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전반부 후반부 두로 나누는데 처음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요, 우주 만물의 기원이요, 참 존재요, 그렇죠? 로고스요, 말씀이요, 성령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빛과 생명으로 오셨다. 이거 설명했죠, 전반부에서. 그러면서 정식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졌잖아요.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려와서 다 조사받았잖아요. 이게 소개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메시아로서 딱 요한복음 1장 전반부에 데뷔를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결정적으로 한 사람은 세리요한이죠. 그렇죠? 예수님보다 앞선 사람은. 그 다음에 후반부, 오늘 공부하는 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공식적인 절차. 이거 뭐냐면 세례받잖아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세례받고 성령의 상징인 비유가 임재해가지고 이 사람을 또 인증을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적인, 아까 얘기했죠? 공식적인 일을 시작하는데 본격적인 일을 하려면은 돕는 사람이 필요할 거네요. 그래 제자를 선택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제자를 선택 시작함으로써 공생의 공적인 전도 생활이 돌입하게 된다 하는 것으로서 요한복음 1장의 마무리가 돼요. 2장서부터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데 1장은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제자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서 오늘 강해가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무쪼록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고, 이 참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고 영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상식이나 지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베드로를 통해서 개발하고 이름을 바꿔줘서 새 사람 되라고 새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변화받는 사람이 돼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를 택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거기에 대해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예수를 믿되 잘 믿게 하시고 바로 믿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진리와 귀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